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셔요. 자,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많이 사랑합니다 그러시라니까.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인사는 해야 돼,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어느 광고에 글을 만드는 사람이 쓴 글을 하나 소개할게요. 29. 14시간을 기다려서야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탔습니다. 나는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었습니다. 아직도 내 방에는 누렇게 바랜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공휴일 아침 모처럼 아기와 뒷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은 아이가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나는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아이가 대학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나는 쓸데없이 돈을 썼다고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그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봤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도둑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그래도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는 나이 들고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합니다. 나는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는 오직 잘되기만을 바라며 한평생 살아오신 세상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십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들의 수고와 눈물 헌신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하셔요.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병 앞에 효자 없다는 말을 무색해하는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합니다. 대구 달성군 현풍면에 거주하는 이기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93살에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의 병수발을 근 10년간 도맡아 해온 사람입니다. 병든 노모가 눈에 밟혀 마음 놓고 외출 한번 제대로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어머니를 늘 곁에서 모실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로 통하고 32년 전 중풍으로 남편을 잃고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온 그는 어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온 뒤 줄곧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의 손발이 되어드렸습니다. 혹여 방바닥이 식을까 항상 곁에서 어머니의 이부자리를 살피는 아들 덕에 노모의 방은 초여름 날씨 5월에도 훈기가 감돕니다. 어머니의 몸단장은 물론 매끼 식사 준비 모두 아들의 목, 게다가 치매에 좋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드립니다. 글자 읽기를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노래 가사도 개사해 3호곡을 지었습니다. 종이에 글자를 적어 어머니께 보여드립니다. 월화 수목 금토 일이 너무너무 행복해 엄마 사랑합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글귀를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눈물을 지으십니다. 뜬모를 그 눈물에 아들의 가슴도 뭉클해집니다. 가난한 빈동의 가정에 6남매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난 그는 중학교를 마친 뒤 아버지를 도와 집안 농사로 일을 거들었고 젊은 시절 장사를 하다가 그만 모아온 자금을 다 날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때때로 주어지는 일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독신으로 근근히 생활을 꾸려가고 있지만 어머니 앞에서 힘든 내색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10년째 접어드는 병수발에도 오히려 어머니의 치매를 고운 치매라 얘기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이 태어났는데 나만 왜 이러느냐고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책장 덮듯이 덮어버리고요. 힘이 붙일 때도 있지만 속으로 삭히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 잘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용돈 많이 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고 이 아들은 단언합니다. 곁에서 늘 웃는 웃음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이 자식된 도리이고 부모에게 드리는 선물이자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삼 씨는 효행상 대통령 표장까지 받게 됩니다. 어머니가 이대로 곁에 계시다가 평안히 눈 감으시는 것밖에 바라는 게 없다는 이 씨는 자신의 효행도 모두 부모의 기도 덕이라고 부모에게 공을 돌립니다. 아들 이름 석자 안 잊어버리시며 기도해 주십니다. 그것만도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도리어 부모된 마음으로 어머니를 나이 많은 딸처럼 여기고 모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었는데 이 에베소서라는 지역의 배경은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고요. 그리고 방탕한 문화의 도시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드물었고 또 자녀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도 거의 없는 무질서한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 에베소를 향하여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만큼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강조하는 겁니다. 올바른 가정생활을 믿는 사람들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 어떤 건고 또 부모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구약에 있는 성경, 특별히 십계명의 5계명을 들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마땅히 공경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마땅히 사랑하고 바르게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1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요? 이게 옳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에는 물음표를 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왜가 필요하지 않고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옳은 일로 순종하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계명이지요. 10가지의 계명이에요. 크게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 그래서 따라합니다. 대신계명, 신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따라합니다. 대인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이고 이 사람에 대한 계명 중 가운데 첫 번째가 5계명인데 그 5계명은 뭐라고요?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니다. 형통이 있으리라, 형통이 있으리라, 장수하리라, 존귀함을 얻으리라. 첫 번째로 형통이 있으리라. 룻은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조송이 지극하여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보신 룻에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룻을 삼아두시고 그 룻 때문에 베들레헴이 유명해지게 되고, 그리고 룻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는 다윗을 통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룻도 인류도 형통함의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잘되고, 잘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다 좋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 앞에 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아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형통한 복을 받아 범사에 막힘이 없이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누가? 부모 공경하면. 교회 학교 유치부에서 그 교회 갔다 온 어린아이가 이러더래요. 십계명을 외우는데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아빠가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입을 막아요. 야!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그래서 애가 물어봐요. 아빠, 그럼 공격하고 공경은 뭐가 달라요? 공경은 아빠 말을 잘 듣고 아빠를 사랑하는 거고, 공격은 아빠에게 덤비고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랬더니 유치부 아이가 가만히 있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격해? 엄마에게 그러대. 엄마는 왜 할머니를 공경하지 왜 공격해?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여러분, 공격이 아니라 공경해야 돼. 공경.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장수가 있으리라. 3절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장수는요, 오래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게 장수예요. 기쁘게 오래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장수의 복은 그냥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보장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황성주 박사의 성서 건강학은 효에 대해 강조해요. 효자는 부모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효자예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생체 기능이 활성화되고 감동의 샘이 엔돌핀이 막 솟아나고 면역 기능이 증대되고 질병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뛰어나 건강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에게 원망하고 대들고 불효자지요. 그래서 늘 관계가 불편하면 스트레스 받고 면역 기능이 약해지고 몸의 밸런스가 깨지고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박상철 서울대 의과대 교수는 체력과학 노화 연구소를 차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100세 이상 된 장수하는 그런 이제 어른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100세 이상 된 150분을 인터뷰한 결과 장수의 요인은 유전이 아니다. 생활 환경이고 주변의 환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100세가 넘어도 치매를 걸리지 않고 성경을 읽고 신문을 읽고 전혀 불편함 없이 활동하는 부모의 대부분은요, 가족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며느리나 자식들에게 공경받는 부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상철 서울대 의과대 교수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5계명이 절대로 옳다라고 얘기해. 보이는 육신의 부모께 잘하고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길임을 우리 부모들이 아시기를 바라고, 부모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이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 있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종기가 있으리라. 미국의 20대 대통령은 제임스 가필드입니다. 취임식 날 사람들은 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투석이 비었어요. 대통령이 와서 앉아야 될 자리예요. 근데 대통령이 와서 앉지를 않아요. 아직도 대통령이 도착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임식이 진행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제임스 가필드가 어머니를 모시러 간 거예요. 어머니를. 근데 어머니는 한사코 안 간다고, 내가 이렇게 늙어도 조금 딱 말 동안, 야, 너가 빛나야 될 자리지. 내가 가면 괜히 짐만 된다. 너가 가서 해라. 너가. 아니요, 어머니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끝내는 모시고 와서 앉혀놓고 취임식을 했어요. 축사 취임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순종하면 존귀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높아지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장 9절.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몸을 아무리 치장하고 꾸며도 어머니 공경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존귀한 거예요. 한국 도자기 김동수 회장은 경영 철학이 행복 경영론이래요. 그래서 효를 강조하는 기업이 되고 1년에 한 번씩 직원들에게요, 휴가비도 주지만 뭐를 주냐면 효도비를 줬대요. 효도비. 그래서 1박 2일 가서 효도하고 오라고. 효도비를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직률이, 그 회사를 떠나는 일이 아주 급격히 줄어들고요, 그리고 노사 간의 갈등도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도자기 회사로 발전하는 데는 이 회장이 얘기하기를 부모 공경하는 일이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께 핸드폰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처음 문자를 드렸대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를 쓴다는 걸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를 쓸 거를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로 써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거예요. 받침 하나 점 하나 하늘과 땅이 되는 거예요. 그 점 하나 받침 하나에 우리 마음이 진심이 담길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부모 공경하는 거 쉽게 여기지 마시고 조금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부모를 대하시기를 바라고 부모의 마음을 감정을 살피는 일에 정말 정성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자가 없다고 그래. 얽히거나 감정 상하게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은 힘들어요. 그러나 살아계실 때 부모 공경 다 하시길 바라고 어버이날만 어버이 주일만 체하고 신용하지 마시고 어버이 은혜 진심으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